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선가 귀감이라는 조선조의 가장 뛰어난 선승이셨던 서산대사께서 지으신 저술이 있습니다. 그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근본 자리로부터 소소영령하여 참으로 밝고 신령스럽게 늘 깨어있어 부증생 부증멸하며 일찍이 나타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으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그 이름을 거기다 붙일 수도 없고 그 모습을 또한 보거나 포착할 수가 없다. 일물자는 하물가, 이 한 물건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고인이 송운, 옛 어른이 노래로 읊으시기를 고불미생전에, 옛 부처님조차 이 세상의 모습을 놔두시기 전에 응연일상원하니, 마치 얼어붙은 듯이 본래 그 자리에 역력하게 둥그런 하나의 상이 드러나 있으니 석가 유미회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것을 알지 못했거늘 가섭 기능전가, 마가섭인들 어떻게 그것을 전해받고 또 전해주었을 것인가. 이 한 물건이 무엇이겠어요? 저 둥그런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고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드러내거나 모양을 그려서 설명하거나 할 수도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부처란 바로 그것이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는 불법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8만 장교가 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많은 말씀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일상원, 그 한 물건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고 거기로 돌아가요. 거기에 드러나는 그림자와 같은 모습일 뿐이에요. 이 현상계든 내 존재든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저 빈 거울에 드러나는 화상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락을 겪고 그 고락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오래
헤매어 왔는데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바로 본래 그 둥그런 한 물건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중생의 근기에 맞게 각각 다른 말씀으로, 다른 법리로 설하셨는데, 결국 그 본체를 꿰뚫고 보면 하나의 그 도리를, 하나의 그 물건을, 중생의 그릇이 다양하고 또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거기 맞게 다르게 설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처님 8만 대장경을 다 꿰뚫는 그 하나의 가르침, 이것을 대해일미라고 흔히 말합니다. 큰 바닷물은 어디서 맛을 보아도 다 한결같이 짠맛이라는 거죠. 동해에서 서해에서 남해에서 저 태평양에서 대서양에서 지중해에서 흑해에서 다 맛보아도 한결같은 맛입니다. 그러나 천강에 물이 있으면 그 물 모양이 다 다르고 하듯이 이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늘에 달이 둥그렇게 떠서 똑같은 달빛이, 달 모양이 새겨지더라도 그게 다 제각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경전들이 다른 법리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개념이나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함부의 소승 경전들에서는 삼법인 사성제 8정도 12연기가 나타나 있다고 했잖아요. 무상, 무아, 뭐 그런 연기, 뭐 이런 이치하고 좋아요. 연기 인연법이라고 해보죠. 이 인연법하고 지금 반야심경에서 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개념으로 보면 아주 달라 보이죠. 이걸 또 무상이나 무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 공이라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삼각이 가면서 본 바로는 일물, 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했죠. 혹은 일상원, 둥그런 한 그 모습, 이것들이 각각 다른 것들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의 그것을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어떤 때는 쉽게, 어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어떤 때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어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을 뿐이죠. 그 진리 자체, 이것을 뭐 비유하자면 이제 둥그런 일상원 혹은 달, 마음 달, 이것에 비유한다면 이 그 진리 자체, 이것을 제1월, 첫 번째 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달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는 차근차근 중생들이 지금 이 눈앞에 물밖에 보지 못하면 그 물에 드러나 있는 물 그림자를, 물에 있는 달 그림자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호수에 있는 달 그림자를 이렇게 가리켜 보이게 되는데, 이런 달들은 이제 제2월이고 제3월이고, 천강에 물이 있으면 1000개의 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다 제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을 가리켜 보인 것은 결국 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는 제1월을 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달을 각각 부처님이 그때마다 다르게 가리켜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입니다.
그 달은 결국 우리 참 마음이에요. 이 일물이란 우리가 가장 쉽게 일상에 늘 두고 쓰는 말로 보자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를 등지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죽고 하면서 온갖 괴로움들을 겪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고 거기로 돌아가야만 이 생사의 꿈을 깨고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온갖 잘못된 소견, 잘못된 사견들에 속아서 이 괴로움의 세계에 떠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이렇게 인연법을 설하시고 모든 것이 다 공하고 그 근원에 있는 마음따를 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부처님이 설하시는 당시에만도 인도의 여러 외도들이 각각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전에 보면 육사외도라는 말을 많이 보는데 6부류의 사상가들이 혹은 철학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자기가 진리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당시의 사상계를 풍미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육사외도들의 사상을 잘 보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혹은 역사적으로 학파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주장되어 온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잘못된 사견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현현하고 마음에서 벌어진 이 현상들은 다 공하고 우리를 이 진리를 등지고 이 생사유전케 하는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예. 5가지 잘못된 소견들. 첫 번째는 무당파예요. 두 번째는 점쟁이파. 무슨 조직 이름인 것 같죠. 세 번째는 아라파. 네 번째는 몰라파. 마지막은 막가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상계는 그 진리가 배후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든 아니면 공간, 이 세상 밖이든 그리고 그 세계의 진리를 알고 있는 존재들은 우리 말고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신이나 뭐 다른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신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하고 우리를 연결시키는 영매가 바로 무당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들이 다 이제 신의 섭리 혹은 우리 밖에 타자의 일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두 번째는 점쟁이파인데 이 세상 일이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듯이 이 삶에는 수많은 고통이나 예기치 않은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제대로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미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쳐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장 뒤에는 다분히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된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황당하게 공허한 이론으로 비약하지 말고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것부터 연구해보고 또 실험해보고 해서 그렇게 지식을 쌓아가면 조금씩 이 무지의 베일을 벗겨나가고 이 세상이 어떤 진리,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분히 학자들 또 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근원적인 진리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모한 일이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차라리 모른다 생각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눈에 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느끼고 누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심하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분명한 게 없고 뭐 그런 거 추구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동물들이 그렇게 살듯이 우리도 그냥 막 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양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믿음들에 의존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도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무지한 채로 이 세상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지가 답답하고 괴롭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의지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누구든지 천국에 이르려거든 마음이 저 어린아이들과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단히 흡사하고 그대로 통하는 가르침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것을 보면 맥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상적으로는 너무 단절돼 보여요.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견주보면 너무 똑같고 이것은 약간 종교적인 그런 도그마틱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 잠깐 나타났다가 30살이 돼서야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한 3년 설교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사이에 인도 티베트 쪽에 가서 불교를 배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논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티베트 절에는 오래된 그런 문서가 있는데 거기 이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온 이수? 예, 그런 청년이 와서 불법을 배우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바로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고 참배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티베트에 이어지고 있는 림포체를 찾는 전통이래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보면 대단히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흡사하고, 비록 그 구약 성경의 용어들이나 그런 이론 구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대단히 그때 당시에 평범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서려져 있지만 그 핵심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Man from 땅에서 온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보면 재밌으실 거예요. 어떤 학자가 10년 동안 한 학교에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나요. 그런데 이별 파티 같은 걸 하러 다른 동료 교수들이랑 학생들이 모였는데, 왜 떠나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 얘기를 틀어놓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안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선사시대 뭐 공룡 살던 바로 그 다음 인간이 최초 출현했을 때 신석기 시대부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더 재밌게 진행되는 게, 중간에 자기가 부처님의 제자였었다는 거예요. 불법을 대단히 감동하면서 배우고. 근데 더 나중에 극적인 거는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아주 흥미진진할 뿐더러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반전까지 아주 극적이에요.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머리에 핏대로 올려가면서 누구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싸움일 뿐이고, 여러 가지 오해나 다툼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수님의 그 놀랄 만큼 쉽고도 분명한 그런 가르침들을 보면은 이게 불법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천국에 가려면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된다고 했는데,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천국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어린 아이들은 천국에 살고 있어요. 무슨 천국? 호기심 천국. 어린 아이들 뭐든지 막 물어보잖아요. 또 다른 영화, I am Sam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바보 아빠가 아주 영특하고 귀여운 어린 딸 애를 혼자 키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같이 그네를 타면서 딸애가 아빠, 왜 월요일 다음 날은 화요일이야? 하고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수요일 전날이니까. 아이들이 가진 호기심을 어른들은 어떻게든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둘러대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호기심 전국인 이 많은 학생들, 이 많은 어린 아이들을 엉터리 어른들이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속여온 그런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파, 점쟁이파, 아라파, 몰라파, 막가파, 이 5 조직이 우리를 계속 속여오고 둘러대고 자기들이 진리의 전담자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알아가면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갈망을 다 다른 데로 호도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중동의 터키인가 어디 나라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소의 쟁기를 베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참 때가 돼서 소를 나무에다 매놓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호랑이가 뭘 잡아먹으려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소를 보니까 아주 크고 먹음직스러운데 가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소가 뒤에 조그만 동물이 따라오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침을 그냥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저렇게 큰 놈이 그냥 들이받아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거를 왜 저렇게 꼼짝 못하고 저 조그만 이상한 동물한테 저렇게 당하고 있을까. 그래서 내 이제 잡아먹기 전에 꼭 그 궁금증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사람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한테 가가지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저렇게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놈을 그냥 네가 밟아버리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말을 듣고 있느냐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근데 정신 있냐고. 그러니까 소가 말도 말하고 제 최고는 조금해도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지혜라고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지혜가 뭔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경계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사람이 깨어나니까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게 있다고 사람이 깜짝 놀랐다가 진지하게 호기심으로 물어보니까 뭐가 궁금하냐고 하니까 당신이 저 소같이 큰 놈을 부리는 데는 지혜라고 하는 무기를 쓴다는데 그게 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 사람이 좋다고. 그건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집에다가 놔두고 와서 당장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럼 빨리 얼른 가서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집으로 가면 네가 틀림없이 우리 소를 잡아먹을 텐데 내가 어떻게 믿고 가겠냐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난 정말 알고 싶고 이거 순수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나한테 좋은 수가 있다고. 너를 저 나무에다가 내가 꽁꽁 묶어놓고 얼른 집에 다녀오겠다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좋겠다고. 난 정말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가 호랑이를 밧줄로 꽁꽁 나무에다 칭칭 감았어요. 그 집에 갔어요. 뭘 가지고 왔는 줄 아세요? 불을 가지고 왔어요. 횃불을 갖다가 호랑이 꼬리에다가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팔팔 뛰면서 그냥 발악을 하는데도 몸이 다 타도록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거 알라고 한 것이 잘못이로구나 하고 펄펄 뛰는데 마침 이제 불길이 타오르다가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불이 온 털을 다 태웠는데 밧줄이 묶었던 자국만 태우질 못했대요. 그래서 산으로 호랑이가 도망갔는데 그 뒤로 호랑이가 원래는 그냥 노란색이었는데 호랑이한테 얼룩무늬가 생겼다더라. 어떤 아이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호랑이한테는 왜 얼룩무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긴 하는데 자기가 아는 부모님이나 자기 집이나 자기 동네나 그런 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있고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근데 도무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 변화해 가고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있을까? 왜 이 일들은 이렇게 벌어져 갈까? 이게 다 문제투성이고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엉터리 사상들이 우리를 다 그 호기심을 엉터리 설명으로 다 짓밟아 온 거예요. 그 호기심을 잘 이렇게 세우고 가꾸면은 그게 구도심이 되고 마침내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거예요. 우리 밖에 신이 있다 이런 교설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게 모든 종교의 숙제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무엇이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왔는가. 근데 이걸 만약에 나 밖에 혹은 마음 밖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것들을 해나간다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타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존재가 지어간다는 거예요. 이 타작이라는 말은 암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이 반대는 뭐겠어요? 자작이에요. 내가 해나간다. 그런가 하면 절충의 교설도 있어요. 자타작. 다른 존재가 해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당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신이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손을 들기도 하고 내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살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신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무당파라고 하는가? 무당하면 우리는 샤머니즘을 생각하고 원시적인 종교 혹은 미개한 종교, 미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서양이 이 사상이든 아니면 세계관이든 역사든 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면서 서구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에 최면 걸려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뭐 다른 식으로 믿고 있는 것은 다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이라는 말이 미혹한 믿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신이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걸 신이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미신이겠죠. 그렇지만은 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이 하고 있다는 그 말이야말로 미신이에요. 샤머니즘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종교이고 특히 이 유라시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나 혹은 문화로 이어가고 있는 종교 행태예요. 이것은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다 마음 속에서 살고 있고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할 때 그 마음의 표면 말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마음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인 그 본체에 이르게 되는데, 이 근원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의식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알지 못하던 것들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이 근원적인 어떤 진리를 찾아낼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샤먼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어디 외계의 다른 존재, 뭐 우주인이나 뭐 다른 세계 중생 혹은 신 뭐 그런 존재하고 통한다기보다는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을 놓아버리고 무식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약간의 의식을 가지고 마치 최면 걸리는 것 같이. 그래서 그 트랜스 상태에서 이제 다른 존재들하고 접촉하기도 하고 다른 영들하고, 그리고 그 잠재 의식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예언이나 뭐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지에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무지나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라고. 근데 이 샤머니즘의 모습하고 신이 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신한테 매달리고 신의 계시나 신의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이나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무당파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게 말해보자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유대교도 샤머니즘이고. 두 번째는 점쟁이파인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정돼 있어요? 결정돼 있지 않아요? 결정돼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만 믿는 그런 이론을 결정론이라고 해요. 결정론. 이미 다 그렇게 불변의 어떤 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불교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불교의 이념법을 이야기하면 어떤 때 사람들이 이것이 결정론이라고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얻어맞아도 이거 과거에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로 맞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해도 이건 그 사람 과거에 한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 말이 맞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의 자기 행위의 소산이라는 것은 그 인과법의 이치를 믿는다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결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씨앗으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또 내가 새로운 업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이것은 분명히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이 결과, 그러니까 업보들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인과론은 이 모든 것이 다 딱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미래를 참으로 자기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교의 인과론만큼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주체성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고 그것을 일깨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근데 이 점쟁이파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점을 아주 잘 쳤어요. 관상을 아주 잘 봤어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미래를 다 훤하게 읽는 거예요.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자기 친구 딸하고 짝을 지어주게 됐어요.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딸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딸 얼굴을 안 보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결혼식 날 딸을 처음 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여자가 집안을 몇 년 안에 말아먹게 생긴 그런 상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한탄을 했어요. 내가 이 관상직이라면서 모든 걸 다 예언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쳐오면서 이 집안에 딴 집 식구를 데려오면서 관상을 안 봤다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뭐 대단히 지혜롭고 뭐 하는 거나 소양이 결코 모자라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관상장이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내가 관상 보고 예언한 것이 하나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집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모든 게 다 무난해 보이고 아주 또 잘하고 있는 며느리를 그냥 냅다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냈어요. 거기가 중국이었는데 옛날 중국에는 결혼한 여자가 해질녘이 되도록 집 어디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면은 쫓아내도 되는 풍습이 있었대요.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의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친정 부모님한테 꼭 전해야 될 물건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다고. 이게 시일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당장 길을 떠나가지고 꼭 오늘 전화하고 오늘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은 친정까지 갔다 오는 길이 제법 멀어서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노린 거죠. 저녁에 못 들어오면 인연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다 오느냐고 쫓아내려고. 며느리는 이제 아버님 말씀을 믿고 아주 열심히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친정에 가서 그걸 전해드리고 또 이제 서둘러서 그날 저녁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공교롭게도 길만 보고 걸어오는데 바닥에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순금에 온갖 보석이 치장된 그런 비녀였어요. 아마 황후나 머리에 꽂을 만한 그런 비녀였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말 탄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큰 소리를 떠들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이 이걸 같이 보면 뺏어갈 테니까 얼른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우선 이걸 내가 못 본 척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치 길가에서 소피 보는 것처럼 치마로 덮고 앉았어요. 그 가마가 이제 그 사람들이 웬 여자가 길가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줌 누고 있다고 하면서 막 농을 하고 지나갔어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걸 어떻게 하지 손에 들고 있는데 그때 또 말 한 필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혹시 여기 길에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 못 봤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품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걸 내가 사실은 주워서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간 사람들이 아까 지나가면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감추고 있었다고 그거를 전해주었어요. 근데 그 말 탄 사람은 황후가 꽂을 비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황궁으로 가지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당혹해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찾았으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 여자가 정말 고맙구나 하고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황궁에 가가지고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실에서는 그렇게 지혜롭고 또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포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이 마침 보름밤이었나 봐요. 달빛이 환한데 이제 시아버지는 속으로 이제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그냥 막 사태질을 하면서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근데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하고 부르는데 보니까 관상이 어제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관상인가. 며칠 안에 집안을 크게 일으킬 상인 거예요. 정말로 며칠 안에 황궁에서 이제 큰 포상이 내려와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뭐 황금을 얼마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그걸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또 이제 대답을 하니까 황궁에서 더 가상하게 얘기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지금 배슬길을 찾고 있는데 배슬길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당장 그대로 배슬길로 나가서 집안이 크게 일어났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